저는 경찰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서 경찰서도 잘 가지 않는데 이렇게 또 주님 안에서 만나게 된 것을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말씀 전거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묵상하면서 혹시 성경에 경찰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제가 과문한 탓인지 잘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아니지만 로마의 백부장에 대해서 생각이 나서 좀 비슷하다고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하고 있을 때 군인이 경찰 업무도 같이 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부장이면 로마 군인 100명의 대표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파출소장이거나 혹은 조금 더 그 시대는 다른 시대니까 뭐 경찰서장이거나 뭐 그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큰 칭찬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그냥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일종의 청탁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 청탁을 들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탁을 따라서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을 고치러 가시는데 가는데 또 사람이 왔어요. 두 번째 사람이 와서 예수님 저희 집에 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같이 귀하신 분이 어떻게 저희 집에 오시겠습니까? 제가 얼굴을 뵙는 것도 황송한데 그냥 말씀으로만 해주시면 되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라면서 야,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이스라엘 중에도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는데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구나. 내 믿음대로 되거라.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의 사건, 예수님의 기적, 표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시작은 어떻게 됐냐 하면 이 백부장에게 종이 있었는데 사랑하는 종이라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오늘날과 달라서 신분 제도가 엄격한 때입니다. 노예가 있고 자유인이 있습니다. 백부장은 로마의 관리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힘과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인데 자기의 종을 사랑했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신분을 뛰어넘어서 그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 그것을 자기의 무슨 당연한 권세인 줄 알고 갑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백부장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의 종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종이 또 병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로마의 관리였고 그 지역에서는 권세가 있었지만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도 있었습니다. 백부장 군인인지 의사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혹은 의사라고 하더라도 모든 병을 다 고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의사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전문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고칠 수는 없죠. 백부장은 자기가 사랑하는 종이 병든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기 힘으로는 그것을 고칠 수 없었고 주변에 또 그 사람을 고칠 수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백부장이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다. 소경의 눈도 뜨게 하고 안전병이도 일으키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신다고 하더라. 실제로 오늘 읽은 누가복음 본문 다음 사건에는 난성의 과부의 죽은 아들을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백부장이 어떻게 그 소문을 들었을까? 사람에 따라서는 자기 세계에 갇혀 있어서 전혀 세상에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인데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그냥 자기의 세계에만 갇혀 있어서 교인들의 형편이 어떠한지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전혀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 가운데서는 목사님이 성경만 보면 되지 않고 신문도 열심히 봐야 된다.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되고 백성들이 어떤 고난 가운데 있는지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저는 그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교인들의 집을 신방하면서 교인들의 형편을 헤아리고 그들을 살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아마 자기의 어떤 정보 조직을 통해서였는지 유대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살피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는 뭐 제대로 된 의학 기술이라든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뭐 아프면 그냥 기름을 바르는 정도라든지 아프면 그저 그냥 나무 열매를 갖다가 찧어서 바른다든지 그런 정도였는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병자를 고친다고 하더라. 불치병도 고친다고 하더라. 하는 그 정보가 이 백부장에게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자기가 캐치한 그 정보를 가지고 그 종을 고쳐줘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서로 서먹서먹한 것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이방인을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이방인들과 만나는 것조차도 원치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서 복음을 전거하신 분이시고 세리와 창기의 친구가 되어주신 분입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자기가 유대인들의 정보를 알아보니까 예수님은 내가 감히 만날 수 없는 분이 아닐까, 유대인이고 또 유대인의 스승이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가 직접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인맥을 동원했는데 유대 장로들을 예수님에게 보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백부장이 로마의 관리지만 유대인들과 관계를 잘 맺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잘못하면 유대인들과 원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식민 통치하는 로마의 황제를 대리해서 와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 가운데서는 권력에 대해서 엘러지 반응을 일으키고 권력자에 대해서 싫어하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노동자들과 기업가들 사이에 서로 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서 서로 투쟁하고 싸우고 그렇게 되는 수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그 고신교단의 그 감사로서 저희 교단에 병원과 법인이 있는데 거기 학교 법인의 감사로 전체를 한 적이 있는데 제일 어려운 점이 뭐냐면 노동조합하고 그리고 의사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잘하는 것입니다. 서로 상호간에 좀 이렇게 불신 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쉽지 않더라고요, 관계를 맺는 것이. 이 백부장은 자기가 로마의 관리로 있으면서 그 유대의 식민지 백성들 가운데 이 장로들과 관계를 잘 맺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장로들이 이 백부장의 부탁을 듣고 예수님에게 가서 저희가 잘 아는 백부장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의 종이 아프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가셔서 그분을 고쳐주면 안 되겠습니까? 청탁을 했는데 그걸 거절하지 않았어요. 그 관계가 나빴으면 아니 그렇게 우리 민족을 다스리면서 큰 소리 치더니만 이제 자기가 답답하고 아쉬우니까 왔군요. 우리는 당신을 도와주는 마음이 조금도 없어요. 로마에 가서 말하세요. 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한 것을 보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그렇게 말했어요. 로마인인데 유대인들을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이건 굉장한 덕목입니다. 심지어 선교사들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러 가서 그 민족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잘 안 돼요. 저는 이제 선교사님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선교사님들이 제일 갈등이 되는 게 뭐냐? 그 나라에 가기 전에는 그 민족을 사랑하고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름받아서 갔는데 막상 가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 얄밉다는 거예요. 하는 게 그냥 위생적으로도 불결하고 매너도 없고 약속을 안 지키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방글라데시에 가 있던 제가 아는 선교사님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집집마다 이렇게 먹을 것을 양식을 이렇게 다 돌려줬어요. 자기 집 주변부터 시작해서 온 동네를 다 돌아왔는데 제일 먼저 그 쌀과 그 반찬을 주었던 쌀을 나눠 주었던 그 집에 갔더니만은 그 사람이 손을 탁 내밀더래요. 그래서 왜 내미냐 하니까 아니 이렇게 쌀만 주면 어떻게 하느냐고 돈도 줘야지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랑하러 갔는데 하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드니까 미운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물론 문화의 차이고 경제의 차이고 여러 가지 수준의 차이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여사로 보이지 아니하고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했다. 그런 말 듣는 거는 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저는 뭐 경찰 공무원들은 잘 모르지만 경찰 공무원들 중에서도 야, 참 우리 경찰 대단하다, 착하다, 뭐 그렇게 우리를 위한다, 진짜 백성들을 위한다 그런 말을 잘 들으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영국에서 유학생활을 했는데 영국 경찰들은 그걸 잘해요. 영국 경찰들은 아마 세계에서 대민 관계를 잘하는 진짜 그 백성들, 시민들의 어려움을 잘 돌봐주는 그런 소문이 나 있는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 로마의 그 백부장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 장로들이 생각할 때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종도 사랑한 거예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기의 권세를 부리거나 자기가 무슨 갑질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고 백성들을 사랑했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회당을 지어줬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게 이제 대민 봉사한 거죠. 자기가 갈 수 있는 힘이라든지 무슨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회당을 지어주었다고 그랬어요. 대단한 것이죠. 그러니까 장로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로마 관리긴 하지만 진짜 우리를 아끼는 사람이고 어차피 누군가는 이 행정을 맡아야 되고 혹은 치안을 맡아야 되고 통치를 해야 되는데 저런 사람이 우리의 백부장인 게 참 우리는 좋다. 그런 평가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탁해도 기꺼이 예수님한테 가서 이 백부장이 저희에게 부탁을 해 저희가 왔는데 그분의 종을 예수님 좀 고치면 안 되겠습니까? 왜 너네 종도 아닌데 너희들이 왜 왔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지만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회당도 지어준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장로들을 보낸 것은 그의 겸손의 표현입니다. 교만해서가 아니라 그가 한 말 보면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직접 찾아가겠습니까? 예수님 만날 만한 저는 그릇이 안 됩니다. 그런 형편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알고 또 예수님은 그 속에 있는 걸 아시기 때문에 장로들의 말을 듣고는 그 백부장이 진짜 그렇게 진실되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 같으면 내가 기꺼이 가서 고쳐줘야 되겠다. 또 만나보고 싶다. 그런 생각하셨는지 가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누가 소식을 전했는지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온다는 소식을 들은 백부장이 또 다른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보내서 그분들이 와서 예수님, 저희가 백부장이 보내서 왔는데 백부장 네 집에 오시고 계시는 모양인데 백부장이 감히 예수님이 집에 오시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겠습니까? 제가 목사가 이제 신방을 하잖아요. 근데 서울에 오니까 제가 이제 지방에서 목회하다 서울에 왔는데 신방을 원치 않는 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집이 너무 좁고 누추해서 목사님 모시게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그런 마음이 없는데 그래도 본인은 그게 부담스러운가 봐요. 목사님 어떻게 제 집에 오시겠어요? 뭐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었어요. 백부장은 어떠합니까? 로마에서 높은 관리입니다. 그 지역에서는 제일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굉장히 겸손한 태도이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한마디 더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제 종을 고쳐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굳이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면 됩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왜 그렇게 자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조직사회에 있어서 아는데 군인이잖아요. 제가 계급사회에 사는데 제 위에도 상관이 있고 제 밑에도 병사들이 있습니다. 제 상관이 제게 시키면 저는 시킨 대로 다 해야 됩니다. 제 밑에 사람이 제가 시키면 시킨 대로 합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군대에 계시는 분이 있었어요. 이제 사단장이죠. 8사단장 오뚜기 부대 사단장님이셨는데 저보고 꼭 신방을 한번 와달래. 제가 군대가 신방에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신방 가서 부대 들어가니까 군악대를 동원해가지고 목사님 오신다고 막 나팔을 불고 난리 나는 거. 제가 너무 황송하고 부끄럽더라고요. 그 뭐 영빈관이라고 자기들 군인들 식당이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갈비를 구워 주시는데 이 사단장이 제 옆에 앉아가지고 직접 구워서 자꾸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여기 뭡니까 이렇게 장교들이 어쩔 줄은 몰라. 사단장이 그렇게 하시니까. 그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어쨌든 사단장이 그렇게 하시니까 다른 뭐 군인들이 저한테 얼마나 깍듯하게 하는지 제가 속으로 이게 계급 사회구나. 계급이란 게 이런 거구나. 뭐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렇죠? 이분이 말하기를 제가 계급 사회에 있어서 와서 하는데 높은 사람이 시키면 합니다. 높은 분 시키면 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아니십니까? 말씀하면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예수님이 풍랑 있는 바다에서 바람아 파도야 잔잔하라 하니까 잔잔해졌어요. 제자들이 놀랐어. 저분이 누구지? 어떻게 바람과 파도가 잔잔한가? 백부장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당연하지.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파도도 바람도 잔잔해야지. 그분은 예수님이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정보를 통해서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분은 보통 분이 아니시다. 저분은 우리하고 같은 수준이 아니다. 왜? 사람의 수준으로 말하자면 백부장 많은 사람이 가버나움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어서 종종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과분한 대접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왜 제게 그렇게 합니까? 제가 세상적으로는 그냥 뭐 볼 게 별로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생각해서 존귀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 속으로 저분이 참 믿음이 있는가 보다. 믿음이 있으니까 나 같은 사람을 저렇게 대우해 주는구나. 예수님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예수님은 말씀만 하면 되는 분인 것을 알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의 군대의 그 계급의 시스템을 통해서 한 것처럼 말씀하시죠. 그 질병이든지 무엇이든지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게 안 나았고 백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란 것이에요. 그 백부장이 깨닫고 믿었던 것이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믿는 사람을 많이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할 때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면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지금부터 20몇 년 전에 대구에서 개척교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개척교회를 하게 되면 생활비가 필요하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저를 잘 알고 또 저를 도와줄 만한 사람, 목사님 30명 이름을 뽑아가지고 거기 후원 편지를 제가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했습니다. 아주 편지를 그냥 매끄럽게 써서 이 편지 읽어보고도 나한테 후원 안 하면 인간도 아니다 싶을 정도로 편지를 써서 탁 30통을 써서 10만 원씩만 해주십시오. 300만 원이면 내가 생활하겠다. 그러면 그걸로 교회도 개척하겠다. 그리고 편지를 보내려고 하다가 이제 안수를 한번 해야 되겠다 싶었어요. 그냥 보내는 것보다. 그래서 편지를 써놓고 이제 안수를 하나님하고 안수를 하는데 하나님이 보내지 마. 이러죠. 아, 이거 안 보내면 어떡해요? 그럼 난 하나님, 그럼 나는 뭐 먹고 살아요? 이러니까. 너 나 믿어? 아, 믿죠. 믿으니까 목사 되고, 믿으니까 개척한 거 아니겠어요? 보내지 마. 그죠? 그때 제가, 맞아.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인데, 내가 참 믿는다고 하면서 걱정이 많아서,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가고, 이 편지 써야만 된다고만 생각했구나.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이 보내지 말라 하는데요. 안 보내되니까. 저는 안 보냈습니다. 그때가 IMF 때였는데 다들 날 보고 개척한다고 너 정신이 있나 없나? 이 IMF 시절에 후원하던 교회도 다 후원이 끊어지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나중에 날 보고 너같이 개척교회 할 것 같으면 나도 하고 싶다. 너무 쉽게 한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일관성이라는 게 있어서 백부장은 자기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구나. 그리고 그러면 그분이면 내 종을 고칠 수 있고 그분이라면 굳이 오실 필요도 없어. 말씀 한마디만 하면 돼. 그것이 일관성 있는 믿음이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믿음을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런 믿음은 발견하지 못했다. 그렇죠. 저는 경찰 세계는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경찰 공무원들의 세계에도 역사하실 수 있다. 그렇잖아요. 그죠? 어떤 방법을 하실 수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공무원 중에 제일 빨리 이렇게 벼락 출세한 사람은 누구냐?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옥에 있다가 그 다음날 국무총리가 됐으니까. 왜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니까요.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경찰 관련 업무에 있으면서 이 백부장이 참 하나의 모델이 안 되겠는가? 그는 대민관계 잘하고 밑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인정받을 수 있고 그리고 한번 소문을 듣고 예수를 믿었으면 제대로 믿은 사람이죠.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분에게 부탁했으면 믿고 부탁하는 건데 맡기고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해주십시오. 왜? 그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경찰 공무원들에게 서울경찰청 산하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